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그시 눈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주님 우리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독려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야 사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운전을 할 때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것들 할 때든 사람들이 꼭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날 때는 언제냐면 자신이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할 때 넘어집니다. 자신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실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히 하면 사고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꼭 사고가 생기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알면 뭐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줄로 알면 내가 완전한 줄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고발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았어요.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는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지르면서도 뭐예요?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독려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거기다 도매금으로 누구를 끼워 넣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 자랑 교묘하게 자기 자랑으로 바꾸어 놓고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쪄들어 있는 그들에게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을 전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요. 예수님 믿는 자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9장 이 9절 전체를 외우시면 좋지만 외우시기 힘드시다면 앞에 부분은 꼭 외우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까지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을 저도 평생에 잊지 않고 외우며 살아야 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병수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면 그 사람과 나와를 상대적 비교해 놓고 상대적 우위에 올라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올라서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합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무시하죠. 그리고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존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보지 않고 열등하게 보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는 성도님들이 들어야 된다는 설교를 갖는 순간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넌 나으냐? 나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그래서 가끔은 설교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해볼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조지신학을 가르치셨던 박일민 교수님이라고 참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1학기를 마치고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학기를 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하시고 마칠 때를 사도신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뭘로 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하고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딱 한 문장을 설교하시고 설교를 끝내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딱 한 문장 하고 설교를 끝내셨어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 잘났다고 말을 막 장황하게 떠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한 문장에 그 한 단어 한 문장도 때로는 살아내지 못하면서 막 설교할 때 보면 저도 저 자신에게 굉장히 참 낙심될 때도 있고 참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안 나온 천집사 찾지 마십시오. 자꾸 안 나온 저 왕권사님 찾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목사나 아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셔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그리고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등사하여 일평생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형제들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리라. 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왕인데 형제들 위에 교만하여 올라서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 왕은 위에 군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세요. 형제들 위에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도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아멘. 이병수 목사도 성도예요. 저는 천국 갈 때 목사로 가나요? 아니에요.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 우위에 올라선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고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구절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해요? 항상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해요. 그러면 나느냐? 그럼 너는 낫냐?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막 상대방에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말씀은 상대방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말씀 항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하였느니라?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문 앞에서 뭐 하냐면 절을 해요. 문 앞에서 절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이 구절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구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하는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림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해주고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섬김을 주거든 누군가 나에게 대접을 주거든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나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가 안 되고 나는 낫다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불편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만 남아요. 왠 줄 아세요? 왜 나 대접 안 해주지? 왜 나 인정 안 해주지? 왜 나 안 높여주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인데 화가 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봤던 에브라임이잖아요. 갑질의 대명사. 큰 민족이 됐다고 하나님 복을 줘서 큰 민족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한테 이런 땅 좁은 땅만 주냐고. 땅 넓은 땅 줬는데도 개척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철병거라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늘 받을 권리만을 찾으면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런 잘못된 실족하는 길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병수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병수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놈의 목사가 갑질할까 봐. 눈꼴시게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 망합니다. 서로 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했던 전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손꼽히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환상 중에 너무나도 막 정신이 없으니까 좋아가지고 천사한테 절을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을 놈 없어요. 우리는 믿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이 지배와 그리고 죄의 오염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죄 짓는 일에 그냥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는 일에 능수능란해요. 죄의 지배 아래 공중 권세 잡은 그 공중의 권력 앞에 그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은 계속 뭐예요? 죄의 지배 속에 있고 죄가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 짓는 일에 바쁘다고요? 죄 짓는 일에 바빠요. 서로 상처 주는 일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에게 뭘 선물하기 바쁘냐면 지옥을 선물하기 바빠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에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사람에게 지옥을 선물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십니까? 지옥을 선물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뭐 한다고요?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딪힙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끔 그래요. 너희들은 지옥 가고 싶니? 천국 가고 싶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도 지옥 가고 싶다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대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옥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랑 깊은 상담과 함께 지옥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제어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지배 아래서 온갖 악행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로마서니까 로마서 5장 21절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뭐한 것 같이, 왕노릇한 것 같이. 그게 오늘 본문에 죄 아래에 있다, 그 표현이에요. 죄 아래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교묘해서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못 들게 만들어요. 죄가,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교묘함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게 만들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점점 죄에 물들어가고 그 죄의 지배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걸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니까 어때요? 나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 그럴 때 있어요. 마음은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가 점점점 사라져요. 참 신기하게 성경 공부는 많이 늘어나는데 기도는 빠져들어가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는 많았는데 성경 공부가 좀 줄었다면 요즘은 그 반대급부로 성경 공부는 넘쳐나는데 기도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대로 살 능력은 없어.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안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나를 지배하면서 그걸 죄라는 것도 모르게 포장시켜버려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5장까지 찾으셨으니까 로마서 6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고 계십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고 계십니까? 죄 짓는 데 빠르십니까? 선을 행하는 데 빠르십니까? 우리는 자꾸 죄 짓는 일에 너무 바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쳐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 관리 잘 하십시오.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몸으로 죄악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거기서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나를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것에 빠져 살던 삶에서, 그 죄 아래 빠져 살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는다고요. 죄의 지배는 너무나도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중독. 무엇인가 중독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안 벗어져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중독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게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죄로도 느끼질 않을 만큼 그렇게 둔감해져요.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쪼는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의 동양화를 보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막 되면서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밤낮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도리직구를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시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도박은 손을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로 한다고. 진짜 도박은 손을 자르면 발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 패가 망신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강원도에 가서 그 정선인가요? 그 정선에서 배회를 하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온 재산을 탕진하고도 헤어나오질 못해. 왜요? 중독되어 있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거 벗어나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벗어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벗어나고 싶고 괴로워서 죽겠는데도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 잡수시는 분들 술 안 먹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술 먹다 보면 사고도 치고 그러다 보면 후회도 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안 하겠습니까? 한다니까요. 각서도 써요. 술 드시는 분들 없어요? 부인한테 날마다 각서를 씁니다. 그 연예인 이재룡인가 누군가, 그 사람은 각서가 막 이만큼이 때문에요. 날마다 각서를 써. 그때 각서를 쓸 때 그게 진심 아닐까요? 진심으로 쓰는 거예요. 진심으로 쓰는데 문제는 그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시거든 자꾸 뭐라고 하시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다니까요. 헤어나오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건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서울에 전도살 때 그 집사님 한 분 맨날 여기 앉아, 김희순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두 아들이 다 목사 됐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는데 남편분이 만석이라고, 손가락이 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마디가 엄청 두꺼워요. 일을 너무 잘하시고 힘이 너무 세죠. 근데 술만 드시면 저 문을 열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칼 들고 들어와요. 식칼 들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아내를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나가요. 그러던 분이 지금 집사가 돼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끊으라고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마 하도 안 되면 화가 나고 나면 나중엔 포기하게 돼버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려고 하시냐고요. 내가 그 사람 술 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사람 도박 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위에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암송하세요. 그런즉 너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실 수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짜증내고 화만 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을 못해. 왜요? 자꾸 이 영적인 싸움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저 왼수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랑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싸우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으니 당신도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정말로 변할 수 있다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도 변화시켰거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신 이유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일체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래봤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 그래봤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전에 술을 먹어봤으면 안 싸울 텐데 나는 술을 안 먹어봤거든. 그러면 쓴 술을 왜 그렇게 먹냐고. 그놈의 10cm 구름 감자를 뭐 하려고 피냐고. 백해무익한 걸 안 펴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펴보셨어요? 옛날에 김병만이 그랬잖아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라고. 커피도 하나 못 끊으면서 저도 커피를 못 끊어서 참, 커피도 하나 못 끊으면서 왜 자꾸 술을 끊으냐 그러냐고요.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기적은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런 죄의 영향 아래 있던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진병이었던 내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쵸 문덕화 성도님? 기적 아닙니까? 그죠? 네, 기적이라니까요. 영적인 벙어리와 같던 내가 승질나면 노래방에서 날마다 그냥 땡벌이나 부르면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 제목처럼 이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나라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오늘날 2024년 대한민국의 버전으로 바꿔자면 그런즉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안 되세요?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싫어해요. 근데 정치인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거 모르잖아요? 자꾸 믿다가 실족해요.
그렇다고 정치인을 너무 믿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전부 나쁜 놈이라고 다 안 된다 그러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시고 지지는 하시되 너무 싸우지는 마세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뭘 그렇게 그냥 서로 좋다고 그냥 지지하면서 싸우시냐고요. 천국 가서도 그렇게 싸우실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누굴 지지하실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죽으라고 싸워요. 참 그게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게 이 세상이다.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나 우리 안에 어떤 1%라도 하나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깨달아야 옆에 있는 비참한 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나은 사람처럼 보여.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드신다거든 내가 지금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생각 1도 없는 사람들,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나의 관심사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예,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다른 관심사를 이야기해. 요즘은 빨간 두꺼비가 도수가 높다더라. 요즘은 파란 거는 밍밍하더라. 물에 탔는지 뭘 탔는지 저렇더라.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해보십시오.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양순 집사님, 우리 정원덕 집사님이 배드민턴 라켓 뭐가 좋다더라. 뭐가 그냥 탄성이 좋고 그냥 뭐가 아무리 얘기해보래 들리질 않아. 짜증만 나. 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싫은데 그렇게 된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짜증내시거든. 화내지 마시고. 내가 좋은 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 못 되라고 이야기하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 너가 짜증내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짜증내고, 그럼 거기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나오는 거, 지옥이.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뭐라?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그 혀는 곧 어디에서 불을 끌어온다고요? 지옥에서 그 불을 끌어오느니라. 우리의 말은 곧 지옥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엇이라? 무덤이라. 말만 하면 지옥불을 쏟아부어. 그러니까 여기 가도 지옥, 저기 가도 지옥, 그냥 사람 사는 곳을 다 지옥 만들어. 막 불 지르고 다녀. 방화범도 아니고. 열린 무덤이라. 열린 무덤이니까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열린 무덤입니까? 아니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은 열린 무덤입니까? 나오는 말마다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화인 맞은 입술에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대주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럽히는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불을 뿜는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잠언에는 뭐라 그래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 것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의인의 말은 양약과도 같으니라.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열린 무덤입니까?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은 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뱀만 가지고 있는.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람도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끼리 이렇게 물고 싸우면 뭐 올랐다 그래요? 침독 올랐다 그러잖아요. 침독.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람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뭐가 쏟아져 나와요? 열린 무덤에서 독만 쏟아져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사람이. 독침을 쏘니까.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주님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독에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독들을 막 쏟아 부어지는 걸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독되시고 그들에게 독을 뿜지 마시고 불을 뿜지 마시고 지옥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열린 무덤이 돼서 독을 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눈앞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눈앞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열린 무덤이 되어 복을 뿜으려고 할 때 그 앞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 독을 뿜으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독을 뿜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뿜을 때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독을 뿜지 마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뿜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